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나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나훔서 3장입니다. 홀리뷰에 찾으셔야 돼요. 나훔서 우리 3장 전체. 나훔서 우리 3장 1절부터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맞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네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남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며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가스로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지난주 2장에서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심판이 이제 실제적으로 니느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제 묘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최강의 아수르였지만 아수르보다 더 강한 분이 있었으니 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파괴하는 자로 일어나셔서, 예, 파괴하는 자로 일어나시니 제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으로 일어나셔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3장도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 가는 모습을 그림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라고 해요. 피의 성이다. 니느웨 성이 지금 피의 성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수르의 잔인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면 잔인한 나라, 최악의 잔인한 나라로 구전으로 전해왔는데 이 니느웨 성이 실제적으로 이제 1842년인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그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굴시켜서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니느웨 성 안에 그 유물들과 또 그 성 안에 벽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새겨 이렇게 조각을 해서 부조로 그림들을 다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구나 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예, 이 증거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각 왕들이 자기들이 정복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업적을 다 그렇게 그림으로 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그림들을 보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손은 수갑을 채우는데 보통 우린 발에 착고를 채우잖아요. 근데 발을 잘라버려요. 도망가지 못하게. 잘라버리고 머리를 장대에 달아서 장승처럼 꽂아놓고 또 포로의 이제 아래 입술에 고리를 깨워가지고 밧줄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목에 보통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데 여기에 고리를 깨워서 끌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를 잡고 한 사람은 혀를 뽑아서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잔인한 아수르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년경에 이제 사네립이 남유다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에도 계속 침공해 오면서 주변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을 그들이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남은 거죠. 거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남유다도 그들에게 넘어갔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이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남유다에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니까 몇 개의 성들이 함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아수르가 라기스 성을 지금 함락을 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 이만한 조공을 바쳐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자라니까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공의 무게가 무거웠는지 바쳐야 하는 그 금액이 얼마나 컸는지 성전에 있는 금까지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벗겨서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조에 발견된 것이 사네립이 이 라기스의 성을 함락하면서 그 전투 장면이 부조에 새겨져 있어요. 23m에 달하는 엄청난 부조로 새겨져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성을 함락하는 과정들을 이제 나타내 있는데 요거 한 컷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이 유다 병사들이죠. 남유다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 군사들이 이제 남유다를 쳐도 라기스 성을 칠 때 그 성벽에 이 유대 병사죠. 병사가 창에 찔려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이제 성 외곽에는 그 나무에 깨뚫린 그런 유다 사람들의 부조의 모습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남은 자,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엄청난 잔인함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옴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피의 성이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렇게 무참하게 도륙했던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오늘 피의 성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리고 그 피의 성 안에 거짓이 가득했다. 포악이 가득했다 라고 말해요. 이 거짓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31절에 가면 어떤 거짓말을 이제 사내립이 하냐 하면은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오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서 본토와 같이 그냥 남유다에 사는 것처럼 그 지방에서 곡식과 포도주도 있고 떡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 감람과 꿀이 있는 그 지방에서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항복하도록 사내립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거, 그것을 너희는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너는 듣지 말라라고 사내립이 말해요. 이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항복만 하면 너희들 와서 잘 살게 해줄게. 너희 본토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설득했던 거예요. 거짓말로.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그 포로들에게 대했던 잔인함들, 그리고 유다 성들, 그 라기스에서 보여준 그 잔인함들을 봤을 때 이 말은 완전히 거짓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 가득한 성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다. 얼마나 포악이 가득한지 요나서에도 1장 2절에 보면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는 이 포악함과 잔인함이 가득한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국들에 행했던 그 악한 행위들, 그리고 그 잔인한 것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일들을 저질렀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포악하게 행했던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그들이 잔인하게 행했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잔인하게 보복하시고, 그들이 포악하게 했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포악하게 당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해주시는 그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휙휙하는 치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급박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죽음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나갔는지 무수한 시체가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하게 다른 정복국들을 대했던 그 아수르가, 그 주변국들이 그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포악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대는 그때 당시에 큰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그렇게 똑같이 잔인하게 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메대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를 치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니느웨의 도륙이 심했는지 처참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니느웨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4절에 보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음녀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창기들을 말해. 이들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죄의식을 행하고 나서 음란하게 음행을 행했는지 엄청나게 이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만 그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속국들에게, 자기들의 속국들에게도 이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열왕기하 16장 10절에 가면 애초에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의 종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무엇을 보냐 하면 그 아수르, 강력한 아수르를 이끌었던 그 신의 제단, 그것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의 제도의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자기 이제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도구들은 제단 북쪽에 옮겨 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음행하던 그 우상 숭배를 자기들의 종속국에도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고 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조차 미혹해서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음행, 미모의 그 음녀가 음행을 저질렀던, 유혹했던 그대로 그 아름다운 얼굴에 완전히 수치를 주시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치마를 걷어 올려서 아주 부끄러운 것을 모든 민족이 보도록,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냥 수치가 드러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 아름다운 미모에 더러운 것들을 던져서 완전히 그냥 더러운 얼굴이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주었던 이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에게 수치를 주었던 이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치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땅,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거나 위로할 자가 없는 그런 땅이 될 거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가면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수르 왕이 목자잖아요. 목자가 자요. 죽었다라는 얘기. 왕이 죽고 또 그의 귀족들도 누워 쉬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죽고 왕 밑에 여러 지도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져서 그들을 모을 자가 없이 너무너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12년에 이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 속에 파묻혀서 그 오랜 세월 사라져 있다가 그냥 소문으로만 그런 잔인한 나라가 있었다더라 하는 소문으로만 듣다가 1842년에 그것이 발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 이 악한 자의 심판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이름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남유다를 그렇게 협박하고 공격하려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8.15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만세를 부르면서 모든 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막 손뼉을 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망했을 때 그들도 손뼉을 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그래서 이 나훔서를 싫어하는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민족을 무차별하게 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원수를 갚으실 수가 있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앗수르라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세요. 우리가 그 비느하스를 봤잖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렸잖아요. 이 질투가 키나라고 해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해요. 뜨거운 사랑이면서 질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질투의 불로 타올라버려요. 질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너무 뜨겁고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신할 때 그것이 질투로 바뀌어요. 앗수르 민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뜨거운 그 사랑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1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지금도요, 나훔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앗수르가 그렇게 완전히 사라진 것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의 사랑을 저버리고 뒤돌아갔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투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키나가 있어요. 앗수르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민족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해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지켜 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그런 척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고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 썩어질 것이 계속 거두어지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잘하는 척해도요, 열매가 악한 거예요. 열매가 썩은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돌아와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심은 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3장 10절에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이 심은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심었으면 그 선의 열매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심었을 때 그 악이 그대로 그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응이 그들에게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썩어질 것을 심지 마시고 성령의 그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라기야서 3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파괴하는 자로 일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계속 그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파괴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보내셔서 그들을 달아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만들어 주신다.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 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로 일어나셨을 때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멸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해서 그들을 다시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범죄할 수 있어요.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하시려고 그렇게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그 잿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잿물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여러분이 태워지고 녹여지고 잿물 속에서 그냥 씻어지고 그 모든 얼룩들과 더러움들이 그냥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연단을 여러분이 견디고 나아가시면 정금같이 여러분이 나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인내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고 결코 소멸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조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오셨는데 그 불 가운데로 잿물로서 오셨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아수르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그들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시고 이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만약에 나훔서에서 경고했을 때 그들이 돌이켰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음행을 저지르면서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지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을 결코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 가운데로 넣으시고 잿물 가운데로 넣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이 나훔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그 심판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낼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많은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악이 지금 열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불 가운데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제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 가운데 있어서, 재물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순물이 전혀 없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결한 정금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악한 자라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행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살았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홈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정결한 불로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잿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잿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